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인생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사실 한국 문화예요. 장례식을 보면 그게 아주 굉장히 이제 탁 드러나는데, 여러분 서양 장례식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유럽이나 특히 이제 뭐 북미,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장례 치를 때 보면 장례식에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장례 퓨너럴 홈이라고 장례식장이 따로 있죠. 아니면 교회에서 장례 지내는데 그 서양에서 장례 지낼 때 보면 관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낼 때 우리는 아예 시신을 못 보게 이제 다 이렇게 해놓는데 서양에서 장례 지낼 때 보면 시신을 살아있을 때처럼 예쁘게 화장을 해요. 옷도 딱 정장 같은 거 입혀서 관에 뉘어놓으면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하면 가족들 앞에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분상원 모든 분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매장하기 전에 관뚜껑 열어놓고 누워있는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쭉 지나가는 게 이제 서양의 장례 풍습입니다.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보이게 종종종종 쌉니다. 얼굴도 싸고 몸도 싸고 다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서양이나 우리의 이제 장례 문화의 큰 차이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 문화는 죽음을 굉장히 금기시해요. 죽음에 대해서 좀 멀리 해야 되고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우리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하지만 말하는 어떤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을 보면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네. 좋아요, 죽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미워도 죽어요. 미워 죽겠네. 싫어 죽겠네. 기뻐 죽겠네. 하기 싫어 죽겠네. 우리는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죽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네. 우리는 좋은 것도 죽고 싫은 것도 죽어요. 말 언어에는 굉장히 죽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서양 언어랑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죽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언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하면서 쉽게 사용하면서 사실 이 심각한 죽음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언어 사용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하고 금기시하는데, 말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한국어적인 관용어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오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의 죽음,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멀리하고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준비가 안 돼요. 또 반대로 죽음을 너무 쉽게
아우 배불러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싫어도 죽겠네, 너무 쉽게 죽겠다는 얘기 쓰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기만 했어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현실이고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사이에도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어느 때 오늘 어느 중에라도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회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일주일에 그냥 쓸쓸하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마을회관처럼 얘기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러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나에게 죽음이 올 것이고 그 죽음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려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 심지어는 오늘날의 과학까지도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지 넘어설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의 유수의 종교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를 해요. 철학도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세계의 종교들이나 다양한 철학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 또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넘어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각기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로서의 유교, 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통적인 어떤 종교 유교는 죽음을 어떻게 보냐 하면 죽고 나면 사람이 혼백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백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혼백이 살아가는 길은 후손들이 조상의 그 혼백을 기리면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유교는, 정통 종교로서의 유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교에서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 잘 지내야지 우리 조상이 죽지 않고 지금 혼백이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복도 주고 우리가 나가는 길을 인생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유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어떤 그런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는 또 달라요. 여러분, 정통 불교는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생을 하고 죽고 나면 다시 환생하고 다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환생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끝장나는 그런 걸로 정통 불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모두가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이 환생과 윤회로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마지막 궁극적인 단계가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기를 위해서 도를 닦는 거죠. 수련을 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철학 보면 물질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뭐 천국, 하나님, 뭐 사랑, 이런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오직 물질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지막에 이 대사작용이 다 끝나가지고 소멸하는 그런 마지막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진짜 정통 무신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뭐 영적인 거, 내세 이런 거 없다. 물질,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은 다 분해되어서 유기물로 가는 것이고,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지 무슨 뭐 영혼이 있고 내적인 무슨 세계가 있고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기술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을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연구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말하는 죽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술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한 20년 전쯤에 영국에서 돌리라는 양을 최초로 복제를 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모가 임신한 태아를 이루는 그 세포를 똑같이 분해해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하나는 자라게 해놓고 하나는 뭐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면 쌍둥이가 태어나듯이 똑같이 나랑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를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줄기세포 복제를 가지고 사람 똑같이 복제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그 기술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를 않을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서 과학에서 말하기를 나랑 똑같은 그런 사람을 복제해서, 영화는 벌써 진작에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살다가 간이 안 좋으면 그런 복제해 놓은 대상에서 간을 뽑아다가 내가 이식을 하고 장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기술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걸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기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온 기술 중에 연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이 기억, 머리에 있는 기억을 똑같이 복사해서 다른 존재에게 그대로 그 기억을 이식해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자연적으로 노화돼 가지고 죽더라도 다른 존재에게 내 모든 기억을 다 이식해 놓으면 그 기억이 거기에 이식이 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그런 기술을 지금 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모든 기억을 싹 복사해 가지고 아주 젊은 어린애 같은데 그냥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몸, 무릎 아프고 쑤시고 나들이 가도 그냥 걸어가기 힘들어하지, 이런 몸 말고 한 20대 그냥 여기에 그냥 기억이 싹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런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억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식해 놓는. 과학이 영생에 대한 지금 연구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각각의 주장들은 아주 그럴듯하죠. 종교들의 주장도 그럴듯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 대처 방안도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야, 내가 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이 과학기술을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 기술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야, 내가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에 대한 이런 정의, 또 이 죽음에 대한 처방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교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혼백이 남아서 후손의 제사를 통해서 혼백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사 지내십니까? 요즘에 드리는 제사는 집에서도 안 드리고 명절 때 되면 콘도에 가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누구도 다 장손도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어디 저기 펜션 잡아놓고 이제 제사 지내러 가서 그 펜션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과일, 요즘에 그래가지고 술도 이게 뭐 정종 같은 거 안 하고 위스키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발렌타인 12년산 이런 거 딱 놓고, 왜냐하면 고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제례 의례를 뭐 따를 필요가 있냐, 뭐 그런 게 이제 신문의 기사로 올라옵니다.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럼 후손이 요즘에는 제사 안 지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조상의 혼백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제사를 안 지나면 살지를 못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환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참선을 쌓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도를 쌓아야지 내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그 길만 있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참선을 해야 됩니까? 저 절에 있는 스님들처럼 가족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성철 스님은 평생을 50, 60을 드러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잠을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서 선을 이렇게 그 참선을 하면서 평생을 도를 닦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이 죽음을 넘어서는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과연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해나갈 수 있는 길은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불교는 제시해 주지 못해요. 과학기술로 죽음을 넘어서려는 노력도 이상하게 매한가지입니다. 뭐 줄기세포 기억을 복사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이식해 놓으면 그게 내가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될지 또 다른 존재가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줄기세포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이 기억을 가지고 똑같이 이식해 놓든,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제가 100% 말씀드리는 건, 그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서 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세상 종교, 과학기술이 죽음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비현실적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제시하는 길은 동의할 수가 없는 길이며,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 심지어 과학기술까지도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그 피하는 길이 다른 종교가 됐든 과학기술이 됐든 어떻게든지 그걸 피하고 싶어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도 내가 이제 나이가 이리 됐으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이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왜 죽음을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가? 이유는 성경이 원래 인간이 죽을 운명이 아닌, 죽을 존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직접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명,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타 생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애당초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상태가 망가졌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언급하는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바로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금지하시고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명령을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단이 이 두 사람을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왠 줄 알아? 그걸 먹으면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러자 이 사단의 말이 흔들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들이 선악과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된 죽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던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 다양한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개인 사이의 싸움이 단체와 사회의 다툼이 되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번져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원래부터 두 나라가 한번 붙어보자 이래서 붙은 게 아니에요. 독재자 사람과 그 주변에서 기득권 누리던 소수의 사람들의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의 전쟁으로 벌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궁극적인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탐심을 누리고 이기적인 인간이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 세상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낙원이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괜찮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 세계는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이 지금 살다가 죽어도 지금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어도 이 지경인데,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끔찍한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수명을 주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적당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죽음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의 현실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음은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죽음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집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음을 지금 자꾸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과 어떤 생각의 문제인데 성경은 죽음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하거나 예외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어요. 권력자도 죽고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죽어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임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얘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죽음은 한 번만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해요. 환생과 윤회 같은 건 없어요. 계속해서 죽었다 또 태어나고 또 죽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살아가고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다음 생에 또다시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야지. 이번 생에 선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윤회하면 더 좋은 단계로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거예요. 왜? 성경은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은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죄인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성도들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죽음이에요. 성경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이다. 모두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단 한 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생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죽음, 이 현실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한 번 죽음을 맞이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이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죽음, 아니면 마치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불현듯 임할 때, 주님, 저는 그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또한 하루, 한 주간, 한 달,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